오늘 이사야 변론중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을 통하여 보험과 새 시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은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4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자가 나눠진다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don의 축복을 받고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데 동산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려고 많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것을 이제는 21세기를 만난 지금 이때 2700년에 예언되는 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올 때가 됐는데, 그건 마침 한 일에 전산만의 역사가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 그것이 어떻게 주의해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이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율법과 예언서인데, 율법 시대는 갔으니까 예언서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지금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서 성령 말씀대로만 되어지면은 마귀이고 이런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단한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보험받는 자와 상급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들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지만은 제레미야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상받을 자에게 할 일은 상받을 일을 할 일은 상을 주시고, 또 심판받을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받게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자손만대 축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바로 새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인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에덴don의 축복을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눈물부터 질병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보다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고, 이제는 영혼만의 시대도 아니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자손만의 축복을 받느냐, 이런 때가 좀 인간의 종말의 때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재앙 때문에 난리죠. 이것이 바로 심판된 건 증거고, 그 전산 때문에 알고 있는 역사가 진행된다고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황후 특별히 불법의 세력들이 강해진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신앙 천년왕국의 평화를 이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의로운 통치하는 것이 평화의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만 여러분들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리 하나님을 구해야, 진리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절이 16절인데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해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 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진리대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언의 법인 이삭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린권 선지자와 계시록을 뜻한 겁니다. 진리대로 축복하고 진리대로 재앙이 오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는 대로 진리대로 역사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우리가 이런 새 시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느니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해악하는 백성들 불렀나니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선한
그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때 모든 언약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성 시절이 찢어짐으로 택하는 선민으로서 제대로 맺어진 역사가 끝난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방이나 유대냐 차별 없이 우리 주님 그대로 영접하여 영원만한 시대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영혼에는 죽지 곳에 시작하고 손앞에 전하여 남은 남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영원간의 본래로 자족적인 축복받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걸 문제들을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재림지를 영접하지 못하고 환난자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조상 신을 섬기고 기신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는 부러웠지만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그거보다도 한국은 특별히 인간의 선지국가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 그런 이방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대 용접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것이 참 복인데 그 복을 완전한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영원 시대가 아니고 영국간의 원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오면은 저수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한 민이라 하시나니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그 영교 조멸사는 불의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백성을 삼았는데 인간 종말이 되고 기독교 종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권 백성이 되는데 또 특별히 이 시대는 영원 시대가 아니라 영국간에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과 영감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들으면 참 이게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영으로 축자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 몸이 살아야 세를 영접하고 사실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영원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자범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영원 시대, 은혜 시대다. 그런데 이제는 원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자범죄 때문에 영원의 영적인 사망이 왔는데 원죄까지 해결해서 다시 죽지 않을 몸을 변화시킬 때는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인데 몸을 거룩하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그릇에 담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속가된 삶을 살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래 갖고는 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공이 다 깨끗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계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아닙니다. 더러운 식물을 몸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60절 17절에는 더 아주 정확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질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런 걸 안 먹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깨끗해져서 다시 축전을 그러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고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보면 다만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오늘 제도 뭐예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을 걸 얘기한 것이고 또 음행은 당연히 또 멀리해야 될 것이 기독교의 삶이죠. 몸매 죽인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계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피를 먹는 자 나오는 여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나 이런 걸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한 물건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돼지도 해당되지만은 혐오식품이라고 어보미네이션 단어를 쓰는 거 보면 혐오식품인데 특별히 이제 뭐 정력자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를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항목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영은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고 몸은 음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또 이제 눈과 귀와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을 보고 깨끗한 걸 보므로 정결한 보므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혼이죠. 그래서 영과 몸은 다 깨끗해져야만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율법적으로 살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교회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기 20장처럼 그렇게 살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깨끗한 역사 속에서 선사님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해서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사 4장에서는 신분행과 소멸행을 가서 피까지 청소하게 된다 그랬죠. 피가 원죄를 해결해 주면 이제 육의 몸이 안 죽는 거죠. 자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자원체가 돼서 영적인 죽음이 회복돼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원죄와 자본을 다 해결받으면 그 선물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몸을 사실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를 힘쓰라. 제레미야가 올 때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다 깨끗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일곱 영으로 한정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승진할 수 있는 몸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음식물까지도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느님까지 있어 가정의 경우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때는 또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런 데들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 성경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게 심판 때는 다 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적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자본을 나를 능력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먼저 행위를 헤아리고 또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하느니라. 음란법에 세타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데는 다 보응받아서 함께 망하게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육적으로 우상적인 신앙으로 또 음란해진 이런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시대는 마음의 성결을 요구했지만은 이제는 환란장 시대는 몸의 성결까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나이도 하나니 나도 내 종들로 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줄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상 가진 자들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인데 이제 그 중에서 다 멸망치 않고 또 복받을 자가 있어서 새책 축복을 누게 되는데 상속문을 받을 자들도 있고 새 시대에 그냥 백성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지요. 이것은 지도 왕권의 상급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don이 회복될 때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다시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시 나눠주는 때, 땅을 나누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반 인수랑 4,000명은 상속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세세가 사명과 번성하여 거룩한 씨를 퍼뜨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은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의 즙이 변하지 않아야 포도나무를 계속 가꾸는 일이 있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씹고 나갔다면 맛이 없다면 포도나무를 버릴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독교를 뜻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 5장 2절에 보면 극상포도나무 심었다 그랬죠. 여기 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냐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관용이 넘치고 진리가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되면 이게 참된 포도의 열매가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그랬죠.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땅에 소망만 두고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들포도가 돼서 심판받는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 5장의 얘기죠.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도다, 들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남은 족, 남은 백성에 대한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는 때가 와서 환난적인 날에 멸망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자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은 재앙이 닥치고 있죠. 이때 자꾸 이제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 백성들도 먼저 멸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10절 12절인데요.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것이요 나를 찾으니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내가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성을 잊고 가득의 성을 베풀어 노음으로 문리에게 술 가득히 붓는 너에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악을 행하며 나를 즐겨하지 않는 자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적인 신앙이고, 또 이제 마귀를 섬기는 세상인데 그런 자들에 따른 짐승의 처소가 되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을 치는다든가 또 이런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기를 2000년 동안 줬고 또 마지막에 1300년 만에는 다른 질의 말씀인 예언서를 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죽장로 세계에 축을 준다고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택한 대로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살았으니까 그 대가는 죽음의 멸망의 대가다. 너희들이 살던 것이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되고 그런 데서는 짐승의 처소가 될 뿐더러 사람이 살지도 않을 정도로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면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일로 칭하리라. 여기 자꾸 나의 종들이라 하나님이 계시죠. 이 나의 종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말 인친다 그랬죠. 그래서 10만 4천 명 인을 맞아서 이건 변화심천할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서 완전한 상속권을 받게 함으로 왕권도 주고 이제는 지도자를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는 능일신승 콧물이라는 계속 7장들에
또 숫자가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미처 보호처에서 보호해서 세계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여기서 말해 하나님의 종들은 입맞은 자들 뜻하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그 새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왕권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먹게 하고 힘들어 줄 텐도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받은 자들에게는 알 수가 없다. 오늘 입맞은 신앙 상승이 되려면 선구정의 중보기도로 새 이름을 받아야 입맞은 신앙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으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새 이름을 받지 않고 시간 사태만 취업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과 탈순대나 그런 단체도 많은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참다운 단체라면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해서 기록 2장 17절처럼 이제 원죄를 하려고 하므로 왕권의 새 이름을 받아야 인을 받게 돼서 새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것이 바로 왕권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입을 칭한다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죠. 그런 성경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2장 2절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에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사명 이름도 되고 왕권의 이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새 이름을 받아서 10만 4천 명이 이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이 이제 받는다는 것이 왕권 받는 건데 그 면류관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아들의 상속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진리대로 받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데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법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 오는 맹살이니 이는 이전 하나님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맹세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하나님도 맹세한 게 하나님 딱 있거든요.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리대로 예언서대로 다 축복하고 이런 데 구원할 테니까 진리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믿어야만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면 이걸 멸시한다면 인간 생활에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또 상급도 받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권의 구원받는 이 시대는 예를 들어서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명을 벗어나고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죽장도 세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죽을 까노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마귀의 틈을 따서 여러분 범죄에서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주 절대성 확신을 갖고 진리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 무슨 복이냐?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뺏겼던 이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인데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한번 보시면 17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제는 무슨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를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듣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오시아과 되듯이 하니까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의 동생 예정을 준 것인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걸 빼앗겼으니까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찾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에 영원 시대가 있었고 이런 씨를 남기고 또 왕을 상속받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이름으로 축복을 주어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 없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또 많이 혼선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생일과 세땅이 성경에는 네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에 17절에 생일과 세땅이 나오죠. 이사야 66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그거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 생일과 세땅 세 군데는 시상 천년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인권이 이 땅에 회복돼서 천년 동안 죽음이 없는 세상, 눈물보다 질병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이게 생일과 세땅입니다. 그런데 결국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9절 10절처럼 불심판이 있고 11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무궁세계로 다 영원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자가 이런 생일과 세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죠. 이거는 무궁세계 영자가 누리는 생일과 세땅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이단들은 무궁세계 생일과 세땅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만 8,000년 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자도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갖추게 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무궁세를 얘기한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예수님 만왕의 오심으로 가참으로 하나님이 가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소속까지 가서 가차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오라고 권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그 저소할 것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하나님 계신 무궁세계 가서 영체의 산에가 세땅에 들릴 때가 온다. 이것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천년 후에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과 돼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때다.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과 번영을 승천하여 저는 영접함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 축복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꺼내서 믿으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인가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인에게는 천대의 복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천대의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천대의 재앙이 가족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손자까지 다 죽으면 씨가 말르는 거죠. 지금 악인은 천대가 멸할 때가 온 것이고 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면 천대 만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천년 동안 죽지 않는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고 무궁세계도 영체로서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인데 이 구원의 기회는 마지막 한일회 중에 1300만 1160일 동안 뺏기는 그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서 지금부터 2028년 말경까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원대점을 해결되면 은혜도 오고 몸에 변화가 오고 이제 변화는 준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원대점들을 해결시키는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새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죽어서 영웅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 못했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대는 환란장애를 살아남아야 세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잘 순종하는 분들이 예비처보로 인도받아서 환란장날에 자기는 보고 인도와 영을 받으므로 새 축복되는 백성이 되고 또 이를 말하는 자는 필요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더러 천국에 가서 왕국 프로젝트를 이루고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백마탄자가 되어서 19장 11절 21절처럼 아무튼 최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에서 입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치상천연국은 한마디로 뭐냐 나무수왕같이 오랫동안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무두세는 그 69살까지 살았죠. 이게 바로 이제 제약이 들어와서 타락해서 죽은 건데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죽지 않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900살씩 살다가 600살, 500살, 400살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조선시대는 40살 정도밖에 못 살죠. 중세는 20, 30살밖에 못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갖고는 이제는 70, 80을 살죠. 그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 시편 90편 10절에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가 조금 넘죠. 지금 그게 바로 인간 종말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칫 축제할 몸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확실히 알려준 것이 20절, 23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하는 것이 다시 얻을 것이라. 곧 백수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수에 못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곳에 보아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재배의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을 일하는 것을 필히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천연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장들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전쟁이 나서 빼앗기지도 않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레셋 군대한테 다 자꾸 농산물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그랬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다. 완전한 평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풍족한 이러한 소상 속에 살게 돼서 우리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지금 텔레비를 보다 보면 뭐 2,000살, 3,000살, 4,000, 5,000살 되는 나무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도 오래 사는 나무들이 많은데 사람은 가장 주인공인데 지금 뭐 100살은 살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도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죄이 없는 삶이 되므로 이제 사망이 없는 몸이 된다. 이걸 믿으셔야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구원론이나 인간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이나 축복의 방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 지적해서 잘 순종해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산 축복, 이전의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원죄자분들이 혈받는 완전변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깨끗해지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늦음이 성장을 받음으로 죽장고 세대 가서 다섯 만대 죽을 때가 온 것을 잘 믿으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구중보장 받아서 요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8년 장의 날에는 죽장고 세세 가서 다섯 만대 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